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8과입니다. 오늘 환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 선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함께 선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그 선함이 맺은 그 열매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선함이라는 그 성품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강의 안에도 1번에 그 복습하는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함께 서로 복습하면서 선함이라는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도 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선두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긍정의 마음. 이것은 단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들 해낼 수 있다, 나는 어찌 보면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긍정이거든요. 믿음의 긍정.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런 긍정의 마음, 믿음의 긍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격려. 성도가 어려움과 또 옆에 사람이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보자. 이렇게 그 힘든 감정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격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죠. 서로의 믿음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또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속한 이제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기관 공동체, 그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제목에도 드러나지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환대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환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늘빛 공동체,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뭔데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몇 번 등장할까요? 환대, 환대하다. 환대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환대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환대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환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냐? 성경의 66권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보다 환대하라는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그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은요, 온통 그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사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그 대상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환대라는 단어는 없지만 환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누군가와 식사 자리,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환대가 누군가와 식사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사귀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 성경이 환대를 실천하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환대하신 것이죠. 그 환대에 대해서 책을 썼던 팀 체스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식사 자리 하면서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환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예요. 필록제니아. 이 단어는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어떤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냐면 그 다음 눌러주시면 바로 필로, 사랑하다와 그 제니아의 그 원어가 그 제노스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낯선 사람. 환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한테는 낯선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물을 가져다 주면서 씻겨주고 무엇을 대접합니까? 음식을 대접하죠. 말하자면 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 사람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천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그 천사들이 극진히 환대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을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롯이요 살았던 그 소돔에 이제 그 두 천사가 또 가지 않습니까? 롯은 생전 처음 봤던 낯설었던 그들을 보고 집으로 모시고 발을 씻기고 무엇을 줍니까? 무교병을 줘요. 말하자면 음식을 줍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대하는 것이죠. 환대. 그러나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두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대하지 않는 죄 때문에 소돔이 멸망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두 천사들을 대접하지 환대하지 못했던 그 모든 소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두 천사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들을 환대했던 롯과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대를 멀리했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환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낯선 사람들, 특별히 소외당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환대의 중요성을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 쓰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해라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형제를 대접해라.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환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환대하다. 그런데 환대의 대상을 보십시오. 환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일면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이 대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손님은요, 여러분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나그네. 그 당시 여러분 지난주 제가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믿음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당시 사역자들도 한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대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다. 1번이다. 1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평생 함께 머무는 자가 아니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고요. 또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또 떠날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그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환대의 대상을 3절에도 말하는데 누구를 또 환대하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도 환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차라리 그들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무시하는 것이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그네,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환대해라.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초대해라.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환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갔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이 교회 공동체들이 분열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환대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소외된 자들을 소외하고 도움이 될 만한 성도만을 맞아들이는, 어찌 보면 전혀 교회에 환대가 없는 그 모습이 기독교의 영향을 잃게 했고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그 새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새신자를 반겨주고 축하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머릿속이 이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가까이 하지 말자.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어, 이런 일을 해, 가까이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마을, 우리 기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늘빛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도 환대해야 되지만 그들만을 환대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닌지,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랑 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순위를 나누는 공동체이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정말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대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자, 낯선 자들이 옵니다.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낯선 자를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 지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내 삶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장소입니까? 쉬는 장소죠. 근데 만약에 낯선 자가 옵니다. 그러면 내 쉼은 어떻게 돼요? 방해받게 돼요.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 친한 이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친한 사람들, 친한 성도들하고 편하게 대화도 하고 편하게 밥도 먹고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모임에 낯선 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그 편한 분위기는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낯선 자, 소외된 자를 환대하는 것은요,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낯선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향한 거부감을 밀어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서도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전도 동력 세미나를 동안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에 김문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씻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발 내 옆에 오지 마라. 제발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대하는 자, 어찌 보면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 낯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환대에 대한 것을, 이 식사 장면이거든요.
말하자면 낯선 자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환대해라.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환대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9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어찌 보면 그 대가들, 내 쉼이 방해되고, 그렇죠? 내 편한 관계가 방해되고, 또 때로는 내 물질도 써가고 장소도 내고, 그 모든 우리가 고생했고 수고했던 그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다함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대를 한 성도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낯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마을에, 우리 기관에 여러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삶으로 초대하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그러면서 믿음의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하는 공동체이죠. 이렇게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14장 14절을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환대하기 힘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모른다. 부활 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늘빛 공동체가 서로 환대하고,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 또 환대하는 관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환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야 될까요? 조금은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환대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대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강의 한 3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환대를 받았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전적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고 더러웠고 추악했던 그 낯선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지막 날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할 것, 그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삶을 힘들게 싸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강의한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 비유거든요. 이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 초청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유들이 거절할 만한 이유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내가 밭을 샀는데 밭에 뭐가 조금 이상한 게 난 것 같아, 한번 제가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는데 소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집에서 기다려요.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주인이 초대한 잔치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밭을 가졌고 소를 가졌고 아내를 가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자신을 초대하면요, 여러분, 이 갚을 것이 있었던 사람들, 밭으로 갚고 예를 들어서 소로 갚고 이렇게 갚을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 3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잔치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나를 초대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나도 다시 그 사람을 내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그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진 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가진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들. 14장 2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말하자면 이 소외된 자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잔치에 초대를 하면요, 이들의 반응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요. 왜요? 저는 다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잔치를 못 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종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소외된 자들, 누군가 이들을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난 줄 게 없습니다, 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어찌 보면 그 낯선 사람들, 그들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잔치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 마음대로 오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환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한번 우리 구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낯선 자들이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 소외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에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대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장소도, 또 시간도, 물질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환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낯선 자가 되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뜻하게
맞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환대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환대를 받은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여러분,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낯선 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누가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겠습니까? 누가 장애우들을 환대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사람을 환대하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바벨탑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이 다양한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환대하는 그런 성도와 우리 늘빛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환대의 공동체, 환대의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늘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